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인이라 하고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하면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채택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 두 부부가 동침하면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침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부부가 함께 잠을 자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것은 서로를 깊이 아는, 서로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아는 지식, 남편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의 기질을 잘 알고 자기 남편의 기질을 잘 알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잘 알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잘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부부야말로 좋은 부부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는 하모니를 잘 이루는 부부다.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다른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그 다른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런 부부가 되어질 때에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하는 겁니다. 오늘 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되는 감정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안다는 것보다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기뻐하겠구나. 또는 지금 이 사람이 많이 가슴 아파하겠구나. 이럴 때 이 사람이 참 기분이 좋겠구나. 이럴 때 감정이 나쁘겠구나. 그래서 오늘 감정적인 경험,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겠구나. 그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부부는 빈정상하지 않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싸움의 동기가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운다는 얘기죠. 별거가 아닌 것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날 때 보면 마치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이 나고 만다는 거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우리가 서로 배려하지 못할 때에 아주 사소한 일 갖고 큰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았어요. 어떤 아내는 행복한 집에 살았는가 하면 또 남편은 그렇지 못할 수 있고 또 남편은 행복한 가정에 살았는가 하면 아내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모국어로 산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그 살짝 텔레비를 봤더니 그 어떤 교수가 나와서 하는데 인간은 모국어로 산다 해서 나는 모국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더니 어릴 때 가정에서 배운 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행복한 말을 배운 사람은 자기의 가정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늘 불행을 보고 행복하지 못한 부모를 보고 산 자녀들은 또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삶에 반영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를 잘 개발하고 우리의 모국어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나의 후손은 나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 제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참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과연
가인에게 어떤 모국어를 가르쳤을까? 그리고 아벨에게 어떤 모국어를 가르쳤을까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은 굉장한 유기감의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이런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좋은 말일 수가 없겠죠. 늘 말도 어떻습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아담 부부가 그 자녀에게 가르친 모국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아마 이런 모국어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르친 참으로 가인에게 배워준 말은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아주 좋지 않은 모국어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성장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동질감 속에서 이 두 부부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나쁜 길을 갈 때에 한 사람이 옳은 말로 충고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부의 역할입니다. 남편도 때로는 나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아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남편을 잘 설득해야 되겠죠. 또 아내도 나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부는 아직 그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잘 계셨죠? 물어보니까 왜요? 제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 버렸어도 우리 둘이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살자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얻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오늘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운다 또는 얻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등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셨다. 후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참으로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후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갖고 그들은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후사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현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실에 참으로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잘못한 말이라 이 생각을 합니다. 거짓 신념에서 온 체면술에 걸려들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절실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지만, 하나님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후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땅을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 스스로 거짓 신념에 체면술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후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떠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후사가 세워진다면 그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일까요? 저주받은 땅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후사를 이어가서 이 땅을 이어간다면 그 땅이야말로 불행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세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충만한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후사를 세워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그러한 세상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남아져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세워나가는 인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후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 후손들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났을 때에 이 땅에 믿음의 후손들이 남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 부부가 가인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이 아들이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가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한참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없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 신념이고 잘못된 체면술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의학만을 의존하고 그리고 연약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며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예배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린다고.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교회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줄 알고.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곳이 코로나 걸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얼마나 깨끗하게 안전하게 잘 방역을 하는데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와서 코로나 옮기고 가는 거지 여기 교회는 코로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인류의 역사를 세워간다고 하는 왜곡된 정신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 부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이 가인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이 내 가문을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명문가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도 신앙이고 두 번도 신앙이고 세 번도 신앙이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가인,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후사다 하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숨을 내쉰다, 증발한다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숨을 내쉬면 그 내쉬는 숨이 어디로 달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증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이슬과 같이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호흡은 내쉬는 순간 사라지고 아주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처럼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허탄하다,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을 낳고 살다 보니 아담 부부도 나이 많이 먹었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그래서 옛날 앨범을 갖다 놓고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한임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보니까 지금은 뭐 여기도 뭐 이상하고 뭐 여기도 찌글찌글하고 뭐 이런데 다 뭐 여기도 이렇게 할머니만 이렇게 됐고, 가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뭐 했지? 이때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막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약간 갱년기 우울증 비슷한 게 슬쩍 와가지고 잠도 안 자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더라고. 나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분명히 그걸 믿는데도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역시 인간다워요. 나는 아주 인간답게 그런 걸 겪고 가더라고요. 그걸 겪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노산을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노산을 하고 지은 이름이 아벨이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슬같이 사라지는 거야. 훅 내밀면 없어지는 숨결과 같은 것이야 하고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도 먹었다는 한 장면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은 마지막 추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꾼의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로서의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털 깎는 때나 젖 짜는 때나 뭐 이런 이 추수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가인의 예배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드린 예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경과 감사가 빠진, 마치 뿔 빠진 예배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씻고 오는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는 존경을 담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의 태도도 우리가 존경을 담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태도를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몸을 비비꼬고,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팔 꼬고 다리 꼬고 앉았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팔 꼬고 다리 꼬면 사업도 꼬여. 그랬더니 이가 사업을 했는지 얼른 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꼬고 앉은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지금 꽈다 얼른 파스 풀었어요. 다리 꽈다 얼른 이제 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존경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시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목적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경했더니 내가 만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했더니 내가 기뻐지는 것이지,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더니 내 마음이 만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나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속량한 사람만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구원하시 작정하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감사를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온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이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부름받은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감사의 조건은 성공했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아니면 내 자녀가 성공했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졌을 때, 내가 몸이 건강해졌을 때, 물론 그것도 조건이 되겠지만 그것은 덤으로 오는 조건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감사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감사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를 뺀, 그 말로 그 예배는 감사와 존경을 뺀 예배였다. 마치 뿔 빠진 예배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양을 치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어린 양의 기름진 고기의 조각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름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예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모든 예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싹 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화가 엄청 나갔어요. 그 문제를 이제 누구에게 찾느냐? 아벨에게 찾는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을 텐데 저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분한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이 분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하라, 이 말은 뜨겁게 타오른다, 미친다 이거예요. 미친다. 막 미칠 정도로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미칠 정도로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놈만 없었으면 되는 건데, 저놈만 없었으면 되는 건데. 내 탓 공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알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 탓 공방하지 말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내가 내 탓 공방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내 탓이요. 내 탓 공방하지 말고 내 탓이요. 저놈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되게 둘째들이 되게 싸놨거든요. 큰애들보다. 큰애들은 약간 이기주의예요. 저도 큰딸이지만 왜 큰애들이 이기주의냐면 맨 먼저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독점했거든요. 독점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할아버지 상투국 때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할아버지 수염도 끄들려고, 할아버지 등도 탈라고, 아주 이거 버리장머리가 하나도 없는 게 큰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둘째 애든 태어난 거 보니까 큰애가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야 되니까 막 이게 보통이 아니야. 대개 보면 둘째 애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둘째도 다 착한 것 같아. 다른 집에 가면 둘째들이 좀 싸납기는 한데 아주 막 보통 욕심도 많고 둘째 애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단해요. 둘째 애들이. 그런데 오늘 아벨은 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 살다 갔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근데 큰애들은 그렇지가 않아. 굉장히 이기주의고 막 그냥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둘째는 자기 스스로 살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보니까 부모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은 큰애 사랑인데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큰 자식은 믿고 둘째는 사랑하잖아, 부모는. 그러니까 큰애가 볼 때는 다 뺏긴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야. 막 질투가 나가지고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화가 나니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막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머리를 잡아 당기고 막 방을 끌고 댕겼대. 막 발로 차고 동생을 좀 커서 내가 졌지만 막 어릴 때는 막 끌고 댕기고 발로 차고 막 질투가 나가지고는 그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 아닌가. 딱 가인 닮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의 예배를 받았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축하하고 아유 그래 너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가인의 마음에는 미치겠는 거야. 저놈만 없었으면 되는 건데 저놈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아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아이를 이제 살인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살인하기 전에 말씀하시죠. 너 왜 얼굴 표정이 달라졌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데?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가인이 얼마나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붕붕붕 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네가 좋은 일을 했으면 어떻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네 마음에 지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 일어나고 있지만, 미치도록 일어나고 있지만 너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지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우는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 그러니 죄를 짓는 마음을 버리고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야, 마음 다스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타이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진정해라, 진정해라, 마음 좀 다스리고 진정해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착 내버리고 이제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나가자고. 들로 동생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가자고 유인해서 들에서 쳐 죽였다. 죽이고 나니까 그 피가 막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죽여놓고 나는 모릅니다. 지킨다. 샤마르. 내가 내 아유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보호자입니까? 내 동생을 살피는 자입니까? 나는 내 동생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내 동생을 살피는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아우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 말은 호소,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 살려 하면서 애타는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사람 살려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살펴보면 이제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이는 것으로 대신 벌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쳐서 죽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과거에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것으로 벌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벌로 이제 더 그 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아라. 형제를 바보라고 하지 말고 형제에게 멍청하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살인은 형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형제에게 멍청하다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주 욕 많죠. 우리나라도 보통 욕설 그냥 하고 뭐 많이 하는 욕이 많아요. 지역마다 다 욕이 다르지만 하는 욕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욕하지 말아라 합니다.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죄야말로 지옥불에 던져질 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나가라고 욕하는 이런 증오심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형제에게 눈을 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형제에게 눈을 키는 자가 되지 말라. 눈을 킨다는 것은 어릴 때 아주 유치하게 사람을 미워할 때는 하는 거고, 어린 되면 눈을 키는 건 사실 안 해야 되잖아요. 눈을 키는 거 정말 이게 기분 나빠요. 누가 나한테 눈을 키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형제에게 눈을 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눈에다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눈을 안 얽히려면은 다 같이 눈에다가 할례 받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키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에게 눈을 키지 말라,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마치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샘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행동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형제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의 아픔을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선한 행실의 예배다. 여러분, 아무리 소를 수천 마리 잡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근사하게 드렸을지라도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욕이나 퍼붓고 형제에게 눈이나 헐키고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 예배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한 예배인 거예요. 진실한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한 형제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방성대곡하고 우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방성대곡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피를 먹고 피에 물든 땅은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았고 땅 때문에 먹고 살던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형제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사람 살리라고 외쳐야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으로 이제 아벨의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유리한다, 완하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치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요, 평생에 그냥 떠돌지 않고 살다가 천국 다 가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떠돌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들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떠도는 불황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마음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 죽이겠다. 지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막 무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내 죄벌이의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죄값을 다 어떻게 갚지?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형벌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법원에 가면 항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항고, 이거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진 죄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이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쫓아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인연을 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인연을 끊으신 겁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인연을 끊은 겁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인연을 끊죠. 하나님은 항상 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같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끝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이고 끊는 것도 내가 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의 인연을 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과 나의 인연을 끊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내 인연이 끊어진 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인연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이 죄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이 죄성을 버리고 고치자고 하는 어떤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인연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성을 토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인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난 이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아멘은 안 하는 거야. 너무 의인이라 꼬는 거지 살짝 내가 지금.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잡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가 있잖아. 만 가지 은혜를 크게 불러 크게.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위하여 살겠네. 정말 우리가 이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개입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개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개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입되고 주님의 중보가 개입된 그곳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괴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과거에는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졌지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은혜로 하나님과 인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은혜의 찬양.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 맺어진 그 인연 속에서 은혜라고 은혜뿐이라네. 아까 너무 좋더만 정말 은혜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착하게 살았지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이다. 죄졌다고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가 더하는 곳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죄를 갖고 십자가 앞에 와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를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다. 그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연을 끊다 또는 이혼한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혼한 것 같죠.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혼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자기의 죄를 자기만 가져가는 것이지 남의 죄를 내가 갚아줄 일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가인의 죄는 가인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죄인을 받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공로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그 은혜로 건져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리켜서 다 같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 돼요, 싫어요 이래도, 나는 너무 죄인 같으니까 안 돼요, 싫어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아.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냥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표를 주는 겁니다. 이 표를 가리켜서 이제 오트, 기호, 징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죄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받은 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죽지 않습니다. 사망에 죽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돌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왜 날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 왜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날 왜 받아주지 않는 거야? 아마 이것은 아벨 때문일 거야.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미워하는 아벨이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미워하는 그 아벨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인연을 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인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주일 지나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를 참으로 욕하는, 형제를 증오하는 이런 살인의 요소들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극진히 존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십계명의 대강령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